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된 자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후에 사무엘은 슬픔에 깊이 잠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울의 겸손함을 보았고요. 책임감도 보았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처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마음으로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왕의 조언자, 멘토가 되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책임이라는 자책도 컸겠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무엘은 먼저 겁을 냅니다. 왜냐면요, 사울의 왕권은 아말렉 전투 이후로 나날이 견고해졌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윗과 밧세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영화 중간에 다윗이 민심을 탐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다윗이 노인장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인장이 다윗을 왕을 찬탈한 부하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요나단 왕자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길보아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윗이 그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제게 참 놀라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절대 지지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굉장히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 다른 방향의 해석이 머리에 들어오기가 힘들었죠. 사무엘 역시 의아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고 했는데 약화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하시니 일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방해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의 사울과 다르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구체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의 방향성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과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해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그는 사울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용사의 모습을 띠고 있었죠. 사울을 대신할 자가 바로 이자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다르십니다. 사울을 대신할 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자를 세우려고 하셨죠.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너는 마음 가운데서 사울을 지워라.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막내 다윗은요, 대제사장 사무엘의 방문에도 양떼를 지킵니다. 그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참석하는 것이 허락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다윗에게 소외된 자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다윗의 무리들을 보면요, 그 아둘람 굴에서 사회적 약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함께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그 아둘람 굴에는 그런 약자들이 모였죠. 핍박과 서름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 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자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서름과 아픔을 갖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된 것은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형들이 사무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양을 돌봅니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감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 일을 하기에 굉장히 서러운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제외된 상황에서 그 일이 과연 손에 잡히는 것이 쉬울까요? 저 역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강사님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만찬 자리에 있을 때 저는 찬양을 준비하고 예배 의전을 점검을 했습니다. 교제의 식탁은 말단 목회자인 제게 허락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자신의 일을 감당한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겸손하고 약자의 서름을 아는 데다가 성실한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까지 임재하시니까 다윗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과 대조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요, 많은 선택의 시간들 가운데서 번뇌합니다.
그 전에 그와 달라요.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이 없으니 그 많은 선택들을 자신이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번뇌하는데 옆에 신하들까지 알 정도입니다. 얼마나 번뇌했을까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사울에게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정하기를 권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윗을 곁에 두기를 권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하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악령까지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알며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름을 부으시고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요. 늘 하나님을 높일 것이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긍휼하게 보며 중보할 것이고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그릇이 되어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리라 다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